자,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제2장 죽음 아래 있는 인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이렇게 1, 2강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약간 어려우지 않으셨어요? 안 어려우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내용을 빠뜨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 번 더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장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통만 있다라는 것은 별로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인생의 그 대부분이 그 고통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그런 현실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사실들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상황을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인간이 굉장히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는 게 가난하기 때문이다.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가난하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고, 근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이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겠어요? 기력이 있어야지 학교를 가고, 교육이 되잖아요. 이게 무지예요. 그러니까 그 파푸아 뉴기니아에 있는 어느 한 선교사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애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거야. 울면서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술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말하자면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파푸아 뉴기니아 물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이를 이렇게 약간 머리를 숙여서 아는 채 입을 벌리고 호수 주위에 있는 모래를 퍼서 그 아이의 입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병마가 쫓겨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야, 미쳤구나. 어떻게 저런 비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이게 뭐예요? 무지. 이게 무지가 판치는 곳에 그 불합리한 종교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거의 노예처럼 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돼요. 한번 보세요. 가족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가 파괴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 관계가 파괴되면은 인종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극화되면은 제노사이드라 그래서 인종 자체를 멸종시키는 그런 끔찍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불행의 본질이냐, 불행하게 하는 원인의 본질이냐라고 할 때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목이 붓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뼈마디가 쑤시고 막 이렇게 떨려요. 이게 뼈마디가 쑤시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감기균이 침투해서 그 제일 부드럽고 연한 것부터 파먹어요. 예. 근데 그게 바로 관절이에요. 그래서 그때 영양주사를 맞잖아요. 그 씻은 듯이 안 아파져요. 왜냐하면 막 관절 같은 데를 파먹는데 더 맛있는 게 피 속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그걸 따라서 막 가는 거야. 근데 수액이 다 끝이고 이제 이렇게 모두 다 떨어지면 맛있는 게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관절 같은 데로 모여서 그 온몸이 이렇게 쑤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감기의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나중에 발견된 거는 병원체가 있다. 병균이 있는 거다.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증후군들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이 난다고 해서 머리에다가 얼음을 올려놓는 것보다는 감기약을 먹는 편이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런 가난, 질병, 무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파괴, 환경의 파괴 등등등 이 모든 인간의 비참을 설명할 때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죄라고 보는 거죠. 이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질병의 증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적인 현상이 우리가 겪는 불행이라는 그 불행의 모습들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열을 식히기 위해서 얼음을 올려놓는다든지 쑤시기 않기 위해서 파스를 바른다든지 하는 거 가지고는 궁극적인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원인이 바이러스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치료의 방법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성경은 그 죄를 그냥 딱 그러니까 죄가 어떤 게 죄인가?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외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어떤 조건이 갖췄을 때 그것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에 모자라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췄으면 외적으로 이것이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이 죄가 뭐냐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완전히 의문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불가해한 존재다.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부지런히 도망치는 그런 불가해한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인간 안에 남아 있는 영혼에 대한 어떤 기억이에요. 자기가 그냥 물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기가 나온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억이에요. 그게 인간에게 전혀 없으면 아마 하나님을 만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도망치는 이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런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얼매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삼고 싶기에 한편으로는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대신해서 이 세계를 통치하고 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세계를 창조하셔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는 천상 세계고 또 하나의 세계는 지상 세계예요. 그래서 이 천상 세계는 당신이 직접 다스리시고 천사들을 부리시죠. 여기 지상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인간을 대리자로 삼으셔서 관리자로 삼으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지위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인간에게 지상 세계를 통치하도록 부여하신 그 권한이 하늘나라를 돌보도록 준 천사들의 권한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인간의 지위를 부러워할 정도다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이 지상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물론 교회도 있고 하나님이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장난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계에 사는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계획, 그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계획,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신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삶이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은 결국은 세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있는 모든 것들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것들을 질서대로 움직이시고 그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작용하게끔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것을 이루는 데에 그냥 이바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결국은 이 세계가 하나님을 의존해 있기 때문에
세계와 함께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비극은 이렇게 순종하며 창조 계획을 따라야 할 인간이 불순종하고 창조 계획을 어긋나게 산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려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독립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불행의 원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사단이 유혹하냐면, 뱀이에요.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호소력이 있었다는 것은 이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질서를 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이제 묘미가 있는 게, 선을 알 줄 아심이라 이게 아니라 악을 알 줄 아심이라. 이게 모든 것이 선했기 때문에 사실은 악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로 등극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뭔가 새로운 걸 알면 뭔가 엄청난 지금 누리는 이 행복보다도 더 큰 것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인간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위에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그러면요, 절대 의존 속에서 살아야 할 관계를 떠난 것이고, 그걸 이탈해서 자기가 독립하려고 한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예수 믿는 다음에 회개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게 결국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스페르비아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어로는 휴브리스라고 하는 건데,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 때문에 현재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그 질서를 어긋나게 할 그 욕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그 마음 안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렇게 물들게 되면서 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반감이에요. 뭐에 대한 반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에요. 아니, 싫은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대적, 그냥 하나님과 맞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지금 무신론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뭔가 이성적으로 뭔가 기독교를 비판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에 불 끓는 적개심을 뭔가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을 때 인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신자인데도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뭐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뭐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나? 뭐 등등의 반감이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기원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티끌로 만들어진 하찮은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그 절대 의존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창조 목적이라는 게 나왔어요. 요거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시리즈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조금 어려운 강의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두 가지 자료를 드리겠는데, 그 홈피에 세미나란에 들어가면 총신대 일반 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천지창조의 목적을 90분 강의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강의한 건데 그거를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에 보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 3장인가요? 5장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챕터가 있어요.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40페이지 정도 되는 챕터인데 아주 깨알같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이 책을 읽으시면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것이라고. 이거는 한 번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이 없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인간의 그 존재적이고 도덕적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번역되어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을 때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부흥과 개혁사에 찾아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제8권에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 원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세상이 말하는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가난, 질병, 무지, 인간관계 등등. 성경은 뭐가 원인이라고 말합니까?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기에 모자라는 것. 죄는 소극적으로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과의 의존 관계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는 무엇이며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의이며, 이게 적의가 뭐냐면 적으로 간주하는 의지예요. 그거가 이건 잘못 버리겠는데 aversion이라 그래요. 이게 옛날 말인데요. 옛날 말이라 요즘 말인데 옛날 17세기로는 aversion이라고 해요.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opposition, 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지성과 감정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의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적개심 같은 거로 똘똘 뭉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며칠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